오늘은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언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여행의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 잠시 고린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서인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전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무척 열망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길이 자꾸 막혀 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로마서의 시작인 인사말에 기술해 놓았는데,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최선책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했지만 길이 막혔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편지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서신서인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선책이 막혔다고 낙심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여한 환경에서도 원하는 문이 막혔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문을 따라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스트,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지 못함으로 세컨드 베스트, 차선책으로 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쓴 이 로마서를 통해 앞으로 있게 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다지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바울을 그렇게 차선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많은 거장들을 일으켜 세웠는데, 4세기의 성 어거스틴과 16세기의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레와 같은 많은 거장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최선책이 막혔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갖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순종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그 차선책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열매를 안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이란 한자어로 써이 믿음 신, 칭할 칭, 의로울 의자로서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함받는다라는 뜻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파 운둔스톤에 들어갔을 때 받은 충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곳에 들어온 훈련생들이 구원에 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들어와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법정이 되기 위해 준비했으나 친구가 바로 옆에서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을 보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사제가 되기를 작정하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그와 다르게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수도원에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수련원 중에서 가장 먼저 사제 서품을 받았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라테란 성당을 찾아가서 28개로 이루어진 빌라도 계단이라는 곳을 손과 무릎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중세교회는 구원의 여정을 가르칠 때 먼저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를 받게 되며,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그들은 먼저 인간의 노력인 성화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나면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갖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손과 무릎이 짓눌러질 때까지 오르고 내려오기를 반복했지만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돌아오는 길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절망했고 절망했고 또 절망했습니다. 그런 그가 신학교의 교수로 부임을 해서 로마서를 강해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다가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부딪히면서 몇 날 며칠을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네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세오니까 하나님의 의란 디카이오스네 세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하신 무결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심판의 무서운 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good news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 한글 성경은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다시 로마서를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읽고 연구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즉 복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1장 2절부터 나오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로마서의 내용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마틴 루터는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여정은 먼저 인간이 노력하는 성화와 그 노력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와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칭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삶이 점점 회복되고 거룩해져 가는 성도의 생활, 성화의 관계로 이어지다가, 그리고 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이와 같이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그러게 마틴 루터는 이 벅찬 구원의 감격과 함께 종교개혁의 물꼬를 틀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이처럼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뿐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들에게도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슈페너라는 학자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 강해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석과 같은 구원의 감격과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으며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죄의 신분인 것은 살면서 짓게 되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나온 죄의 뿌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은 이 죄의 뿌리를 우리의 영혼에서 뽑아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죄를 뽑아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4세기의 어거스틴은 이것을 원죄를 뽑아주신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죄는 오리지널 신, 죄의 뿌리라는 뜻으로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있는 죄의 뿌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단번에 치르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사람들, 즉 이 믿음신, 믿음으로써 칭할 칭 의로울 의, 의롭다라고 여겨 주심으로 이제 그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이 믿음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칭할 칭 의로울 의,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자신의 피값으로 치르심으로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인 칭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구원의 첫 단계인 칭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칭의로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구원은 성화로 연결됩니다. 칭의가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었다면 성화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결정권이 나에게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억지로 우리를 종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고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죄와 사망의 종인 상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 하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자 능력의 무기가 되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강해 설교를 들으며 무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지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인데, 로마서를 직접 읽어보고 써보신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잘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매일 로마서를 쓰고 있고 또 묵상하고 강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로마서 강해를 듣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부분을 읽어보고 써보면 정말 어떤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고개를 흔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면 있는데 삶이 없다라고 탄식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알미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안정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으며 감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쉽게 넘어지는 이유도 성경에 대한 알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짚어야 될 폐해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지도록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과 연결되도록 말씀을 따라 비록 작게라도 하루에 몇 가지씩 실천해 나아가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지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실천적인 사람이 될 때 바른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성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묵상하는 사람은 시간은 언제나 그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시간이 변할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해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파타에 계시는 동안 이곳에서 성경을 잘 배우고 묵상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인 로고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결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풍성함을 얻게 되므로 신앙의 초석을 잘 다져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의가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성화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얻은 성도임을 기억하고 죄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있으려 하십시오. 바로 이 내용이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아예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숨을 멈추고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의 대표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은 2022년에 지병으로 숨을 거두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는 죽음도 지성으로 대하고 싶다고 하시며 진통제를 줄이고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30분 동안 죽음의 광경을 지켜보며 그 아들의 간증에 의하면 신기한 눈빛으로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천국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성도는 숨을 멈추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입성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구원은 이와 같이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칭의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와 그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학문적인 용어로 칭의를 justification, 그리고 성화를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를 glor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령 칭의는 있는데 거룩의 과정인 성화가 없다라거나 혹은 성화는 있는데 나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가 없을 것 같아 걱정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로는 칭의, 성화, 영화이지만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칭의, 구원을 약속받았으니 거룩한 삶, 성화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로마서 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기록됐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합니다 말하면 죄를 용서함 받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들을 자유방임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방임주의자란 기독교 용어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동성애도 할 수 있다라고 동성애 자유를 주장합니다. 남자가 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자녀를 갖고 싶다면 아직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고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가 모두가 남자가 되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 위한 자유는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freedom to sin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in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freedom from sin, 즉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인 성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드와이트 무디 D.L.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그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이유는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완벽할 수 없는 깨진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 그릇을 성령의 폭포수 밑에 항상 갖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성령의 은혜가 갈라진 그릇 사이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폭포수 밑에 매일 그릇을 갖다 놓아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를 위해 서로 봉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성도를 위해 봉사할 때도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어쩌면 유행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9세기 청교도 목회자였던 오스왈드 챔버스가 일기에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음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운 빠지게 할 만큼 수다스럽고 얄팍하고 피상적인 사람으로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흠모했던 한 믿음의 사람을 1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나 수다스럽고 얄팍하고 피상적인 데서 온 충격을 그가 일기에 적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침체됐습니다. 이 침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전제는 도전에 있습니다. 늘 패배했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도전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의 뜻은 다시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얻게 되면 성도는 변화해 나갑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은혜의 폭포수 아래 내 심령의 그릇을 놓으면 내 심령에 죄가 파고들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한 도전, 그 도전이 우리에게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메마르고 너무 동적이고 그리고 드라이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그런 꿈 있으셨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은혜의 사업장이 되게 하소서. 이 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할 때 늘 우리 가정이 당장 필요한 것, 우리 회사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사역이 늘 은혜의 폭포수 아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목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 태국 땅에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순간까지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해도 매일 폭포수와 같은 은혜 밑에 내 심령을 놓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로마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은